신자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신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 개인의 간증이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20살 되던 해에 아주 심각한 피부 트러블이 왔습니다. 근데 피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좌절하고 어떻게 이 일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제 아들의 관계는 좀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훈계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 이 아이를 1살 아이로 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아무리 어지럽혀 놔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치워줬습니다. 왜냐하면 1살이니까요. 모든 잔소리, 모든 훈계를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1살 아이인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 줬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이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불쑥 들어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얼마나 그게 참 기분이 좋은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음에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엄격하게 아이를 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자꾸 닫혔는데, 이제 1살 아이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께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누가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겠냐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를 제가 사랑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가 저의 아들이고 제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저런 인간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닐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저런 인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퍼부으시던 그런 비난과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혁도 변화에도 전혀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죠. 꼭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무 간증거리가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안 가면 불안하고 조금 기분이 찜찜하고 이런 거지, 나에게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무엇이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몇 장에 뭐가 있고 하는 거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거 보고 즐긴 거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객관화는 잘 시켜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로 이입해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건 남의 문제야. 그건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거야. 그거는 성경 얘기야. 2000년 전의 얘기야. 이렇게 됐지, 그게 나의 것으로 이입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제대로 정직하게 자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데 고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소돔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위험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 그거는 정말 엄청난 폐해인 것입니다.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은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웨이트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트에게는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사업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한 손님에게 그만 와인을 쏟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옷을 버린 그 사람은 불처럼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그래. 맞은편에서 그 사람과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사람은 당시 의료업계에서는 거물이었던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 여성 사업가는 그 사람과의 거래를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IT 기업의 대표였던 데이비드 굴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와인을 쏟았던 웨이터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은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대상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를 좋은 청지기로 세우셔서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선물로 주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광주 안림교회 김현준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방법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 저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알아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 만들고 또 옷도 주일날 입고 갈 가장 좋은 옷을 골라놓고 또 헌금도 새 돈이면 좋겠는데 헌돈이라도 그것을 다리미로 다 다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흑인 기독교인들에게서 감동받는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세차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깨끗한 차를 끌고 교회에 가고 싶었어. 토요일은 하나님께 나갈 준비하는 날로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받으셨나 하면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이 바치는 제물을 이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바치는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또 같습니다. 찬양하는데 테크닉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성을 다한 찬양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참 은혜 받았다, 참 은혜스러웠다. 예배는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영적인 부분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믿어요? 알라신 믿어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종교로 딱 말하면 전부 다 입술이 다 닫혀지더라고. 여기 양림동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때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요, 귀신들 앞에 가서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줘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몰라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약자 편에 있고 약자를 돌보는 거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당회를 하게 될 거예요, 오후에. 그러면 당회를 통해서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독병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음 주에 주보가,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텐데,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 10,000원, 기독병원 후원 헌금 10,000원, 합치면 얼마예요? 20,000원씩 다 헌금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식대로 약자 편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아셨어요? 3부는 대답이 훨씬 적네. 1부가 제일 세게 했어요. 2부가 조금 줄어들더니 3부는 이제 헌금하라니까 다 조용하시네.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약자 편에 서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20,000원의 하나님 방식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들었을 때 하는 거야. 들었을 때,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에 그렇게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헌금과 기독병원 후원 헌금에 같이 동참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강자 앞에서 당당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과거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글씨로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이 속도를 너무 중시하다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열심히 그렇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살리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나요? 죽이는 열심에 사로잡혀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열심 더하기 탐욕, 이건 결과가 뭘까요? 죽이는 열심입니다. 근데 열심 더하기 사랑, 이 콜은 살리는 열심일까요? 죽이는 열심일까요? 살리는 열심이에요. 내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건 살리는 열심입니다. 그저 내가 하는 열심이니까 다 살리는 열심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통해서, 주의 성전의 일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에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열심에 반드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물질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의 온기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내 열심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살리는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문 목사님입니다. 교회들이 사직하고 있다. 이 같은 심각한 경종이 울리는 배경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몇 해 전에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팻 라투어라는 분입니다. 유럽에서 참 존경받는 독일의 지성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사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계 해설가. 유대인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칼럼도 많이 쓰시고 특별히 세계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기독교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슬람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연약해지고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기독교는 부분적으로 이미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인 윤리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고예요. 교회가 본질,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직하고 있다, 죽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직하고 있는 중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6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6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강도, 여관집 주인 6사람이죠. 6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 무지함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볼 때 흠잡을 것 없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어둠의 길, 사망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보람과 감사는 영적으로 껴있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한 불교 사원에서 불교 승려와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불교 승려와 무슬림 지도자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표면적인 종교 행위나 교리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이런 견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플랫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만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를 뿐이라는 말씀이죠. 다들 환히 웃으면서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진짜 놀랄만한 일이네요. 플랫 목사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고 진리를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종교라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고 곤고한 삶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영적인 기쁨과 활력을 잃고 주저앉게 되는 우리를 주님은 놀라운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해보십시오. 영적인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믿음이 생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 두려워할 건 뭐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도원의 열정이죠. 기도원은 확실하게 2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 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열정이 식어졌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에 주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혹 있습니까?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자식, 우리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알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바알들, 내 삶의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혹은 교회가 세상이라는 넓고 커다란 타작마당 가운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양털 뭉치처럼 놓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한 뭉치 믿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십시오. 담대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